하늘이 주신 최고의 치료제들, 우한 폐렴, 코비드-19으로부터 또는 이제 이것은 독감, 감기, 바이러스나 뭐 이런 감염, 이런 여러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실제적인 천연 치료 방법들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시세를 보고 이렇게 사재기하고 자기들이 할 거를 한다고 하지만 진짜 더 준비해야 되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는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금 당면한 시세를 깨닫고 마땅히 그거에 알맞는 행동 요령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이 이사갈 자손처럼요.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그 첫 부분은 1절부터 14절은 여러 복들의 말씀이 있지만 그 뒤에 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르러 올 얼마나 무서운 재앙들이 있을지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신명기 28장 58절로 62절의 말씀을 나누어 드렸다면 이제 거기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고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고 애굽에 두려워하는 모든 질병을 내게로 그러니까 올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실 말씀이 58절부터 62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65절에 보시면 그 이제 여러 국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서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얼마나 두려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불안해하고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불안해하고 나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어서 눈을 뜨고 있어도 또 마음이 콩닥거려서 늘 떨리고 공포에 질린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안식일의 학교 시간에 불렀던 찬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흉하고 뛰놀지라도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고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백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두려워하는 백성이 될 것인지 각자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분명히 그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간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이 8가지 치료제들 우리가 양심적으로 우리의 최선껏 이 모든 8가지 천연 치료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애굽의 모든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가 있고요. 혹여나 또 약하게 어떤 때는 영감의 선지자들도 이런 분들도 걸리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따르는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대처했을 때 훨씬 더 수월하고 부작용 없이 나을 수 있었던 여러 사례들을 또 신뢰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잠시 1918년에 왔었던 이런 스페니시 독감에 대한 그런 여러 이제 정보들 또 이런 통계들을 잠시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위험했던 이유는 이제
1차 유행보다도 2차 유행 때 젊은 사람들을 많이 타격을 가해서 또 몸 안에서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그 치명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지난주에도 이 우한 폐렴에 대해서 변이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초기 증세와는 다른 여러 이상한 증세들을 또 유발을 하면서 은폐하면서 여러 사람 속에 기생하면서 숨어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퍼지고 있다는, 그래서 여기저기 또 소규모의 이런 집단 감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아까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로부터 있는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이제 광야로 그 5천 명이 예수님께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이제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래서 나중에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되었습니다. 여기에 관한 영감의 글을 보시면, 영감의 글은 우리가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앞에 놓인 큰 무리 또는 이런 큰 일들을 보고 너무 우리가 작게 느껴지고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하소연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떡 5개나 물고기도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 예수님의 축복하심 아래 우리가 예수님과 협력할 때 그것은 큰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그리스도인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 중에 하나가 믿음만이 라면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거 관해서도 믿음만이 외치면서 뭐 아멘만 하면 다 나갈 거라고도 하고, 이거는 주제를 넘은 뻔뻔스러움이에요. 우리 모두 양심껏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협력하실 수 있지, 이렇게 무식한 광신도들처럼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항상 협력해야 되고 인간의 협력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능력 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하기의 법칙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곱하기의 법칙으로 일하실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치료의 방법을 실천하는 많은 길이 있다. 그러나 하늘이 인정하는 것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치료법은 그 강력한 속성으로 신체 조직에 부담을 주거나 쇠약하게 하지 않을 단순한 자연의 치유제이다. 아멘.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적당한 음식, 생애의 순결, 하나님을 믿는 굳은 신뢰를 수많은 사람들이 얻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의 이제 이런 단순한 자연의 치유제들의 능숙한 사용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깨닫지도 못하고 영어로는 It requires work that the people do not appreciate. 사람들이 그 진가를 인정하지 못하는 일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치료법이 쇠퇴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순한 자연 치유제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꿀꺽 삼키기에 쉬운 이런 그냥 양약보다는 좀 더 손길이 많이 가고 능숙함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신중함 이런 모든 것을 다방면에서 계산하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귀찮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진가를 고마워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또 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선한 공기, 운동, 깨끗한 물, 청결하고 쾌적한 주거는 적은 비용만으로도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그러나 약은 자금의 지출과 신체 조직에 미치는 결과에 있어서 다 같이 비싸다라고 교회 증언 5권 443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 어떤 길을 선택하실지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놓아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는 하늘이 인정하는 이 단 하나의 길, 이 단순한 이 자연 치료제를 선택하고 그것대로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했죠?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이제 엘리사에게 왔을 때 나아만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열왕기상 5장 10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무슨 특별한 어떤 명령을 엘리사가 내려주고 그렇게 손 하나를 얹어서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물에 가서 수치료를 하라니 이게 귀찮기도 하고 더러운 요단 물에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투덜거리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신하들이 오히려 더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을 타일러서 하게 했을 때 실제로 7번 몸을 담갔더니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실로암 연못에 가라고 명령하신 이 소경이의 사례에서 볼 때 그냥 한마디 말씀으로 딱 한순간 치료하실 수 있으셨지만 또 자연 치유제들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진흙을 발랐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요한복음 9장 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독감이 오려고 할 때 또 독감이 있는 것 같을 때 물론 처음부터는 안 걸리는 게 최선책이고요. 혹시 그런 증상이 시작되려고 하고 초기 증상 뭔가 있는 것 같을 때 지혜로운 사람일 것 같으면 먼저 이제 스스로를 조심스럽게 남으로부터 격리를 해야 돼요. 양심 없이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사회와 가정에게 피해를 줄 것이 아니라 양심껏 격리해서 깨끗하게 남에게 그것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사례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진은 미국 미네소타에 있는 한 건물인데요. 1918년 덴마크 노르웨이 분들을 위한 SDA 신학교가 그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딱 그 스페니시 독감이 유행할 그즈음에. 그래서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 그림이 이제 그 당시 언론에 나왔던 내용을 SDA 교단의 이제 그 월간지에 출판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때 이 세미나리, SDA 이 신학 세미나리에, 이 덴마크 노르웨이 세미나리에 120명의 학생들이 이제 그 교직원과 함께 같이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스페니시 독감이 무섭게 유행을 했는데요. 이때 이 120명의 독감을 접촉한 신학생이 있었고, 그때 약 90여 명이 확진자 또는 감염자가 발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점점 이 초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영감의 기별이 있었고, 이 자연 치료제들을 어떻게 해야 할 줄 아는 능숙한 이런 의료진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이 신학교에 한 의사분이 그 신학교에 이제 교직원이셨고, 또 거기 아마 무슨 이제
보건 담당이셨겠죠. 이 Dr. H.E. 랄슨이라는 이 의사분의 감독하에 이 120명이 한 시설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이때 90명이 감염이 됐었고 취한 조치가 무엇이었냐면 아마 뭐 격리를 했겠죠. 더 이상 이제 오고 가고 하지 못하게. 그리고 그 다음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감염 증상을 보이는 모든 이들을 침대 휴식하게 했습니다. 즉시 침대 휴식을 하게 하였고요. 약물 사용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약물도 사용하지 않았고 이 환자들이 완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었고요. 신중하게 잘 선택된 식사를 제 시간에 차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인후통이 있고 그런 것이 거기에 더 감염이 되기 전에 인후와 이제 목과 가슴과 복부에 수치료 또는 스포 찜질을 해주었습니다. 이 세 부위에 인후, 가슴, 복부에 스포 찜질을 해주었고요. 그렇게 해주었을 때 심각한 감염 없이 뭐 어느 하나도 심각하게 증세가 더 심각해짐 없이 하루나 이틀 이후에 모두가 회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위험은 재발의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였었냐면 완전히 회복된 것 같이 느꼈어도 그 이후에도 2에서 5일간 침대 휴식을 취하도록 엄격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아무도 심각한 감염 없이 완치가 되었다는 이런 놀라운 주목할 만한 기록이 있어서 잡지에 이 사례가 실리게 되었고요. 그 사례를 이제 그 당시 교단의 잡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한 내용이 이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세상 잡지에서도 무엇이라고 감탄을 하고 인정을 했냐면 전형적인 일반적인 세상의 독감 치료 방법들이 이 세미나리에서 취한 치료 방법들과 비교해 볼 때 저 전형적인 독감 치료 방법들이 비합리적으로 보인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였어요. 그 부분이 여기에 이 하이라이트 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수많은 이 재림교회 그 당시 1918년 독감 인플루엔자 때 이 배틀크릭이라든지 이 영감의 수치료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훈련받은 여러 이런 간호사들이나 의료인들이 실행한 이런 수치료, 특별히 그거를 시행할 줄 아는 의료인들은 여기저기서나 제발 와서 도움을 주기를 하는 이런 요청들이 여기저기서 쇄도를 했고요. 그들이 가서 해주는 어디서나 거의 100%의 성공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도 이 폴 스타이베잔트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여기 왼쪽에 보이는 시카고 힌스데일 요양원의 간호사로 졸업하신 분이었는데 그때 이제 간호사 졸업하자마자 오늘날 서든 대학의 이제 전신인 서든 미셔너리 컬리지에 이제 거기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그때 겨울이 너무나도 춥고 눈이 다 예년 같지 않게 눈이 많이 오고 춥고 아직 기숙사도 없어서 생활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때 이 대학생들이 하나 둘씩 이 독감으로 아파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호사였기 때문에 자기 조력자 한 명과 함께 여기에 보이시는 이런 스포들, 이런 스포의 이런 사진들을 하면서 그 모든 학생들을 치료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치료해 준 모든 학생들이 한 명도 심한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 거뜬히 나았게 되었고요. 그쪽 서든 컬리지를 해주고 나니까 저쪽 엘레베마에 있는 오크우드 컬리지에서도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또 아파지기 시작하니까 조력자와 함께 또 거기 달려가서 거기 아픈 이들을 다 치료해 주었어요. 이런 이런 방식의 스포 치료를 해 주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 아래 그들의 치료한 환자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 간호사와 이 조력자가 너무나도 얼마나 몸을 불사르면서
몸을 사리지 않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어서 자기들 둘이 감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는 다행히도 완치가 되었는데 그 조력자는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서 이제 이 수포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랬겠죠. 간호사분이 자기의 조력자를 제때 치료해주지 못해서 그 귀중한 목숨을 잃었던 것을 평생 후회하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독감 초기 증상이 올 때 또는 이런 오한과 근육통이 올 때 독감을 초기에 박멸하는 조격치료법을 이것은 우리가 쉽게 가정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나에게 또 이제 가족 중에 오한과 근육통, 막 추워지고 이런 막 열이 펄펄 오르기 시작하는 또는 인후통 이런 것이 올 때 이거를 초기에 박멸하려면 먼저 이제 발이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온수 약 40도 정도를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를 하셔서 이제 여기 그림에는 이제 너무 낮은데요. 좀 더 높은 이런 양동이에다가 무릎까지 올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감염의 증상이 있는 사람의 발을 담가 줍니다. 그리고 이제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뜨거운 끓는 물을 이제 조금씩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약 46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이제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만큼을 더 계속 추가를 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그 해주는 사람도 손을 같이 넣어주면서 그 온도를 점검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우리가 취해야 될 주의사항이겠죠. 그래서 치료 같이 도와주는 이 조력자가 이제 손을 같이 체크를 하면서 끓는 물을 조금씩 추가해서 어쨌든 견딜 수 있는 만큼은 아주 뜨겁게 해주랍니다. 그렇게 해주고 발한 작용이 시작되도록 이렇게 시트나 몰로 이렇게 몸을 감싸주고요. 의자에 앉혀서 이렇게 머리에는 찬 수건을 얹어주고 더 좋은 것은 뜨거운 레몬차나 생강차를 같이 마시면서 해주면 더욱더 효과가 있을 것이에요. 발한 작용이 시작할 수 있도록 또 땀이 막 날 수 있도록 이 물을 뜨겁게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발한 작용이 본격적으로 막 펄펄 땀이 흘리고 시작이 되면 약 15분에서 20분 또는 30분까지 하셔도 되는데 그 정도 하고 나신 다음에는 발을 꺼낸 후 보송보송하게 타월로 말려주어야 합니다. 말려주어서 따뜻한 타월, 면 타월에 감싸고 발 옆에 또 온수병이나 온도를 두고 사람을 쉬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안한 자리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그 무섭게 찾아왔던 오한이나 독감이 사라진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또 그 독감이 사라진 것 같이 느낄 때 이제 힘이 이제 많이 빠져나간 것 같고 약한 것처럼 느껴질 것이므로 휴식을 취하고 이제 독감이 사라지면 힘이 회복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감의 글에서도 이런 모든 수치료나 또 목욕을 하고 나서라도 꼭 휴식을 취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꼭 강조하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법이 이렇게 효과가 있는 이유는요. 독감이 먼저 항상 우리의 머리부터 또 이제 기도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머리부터 공격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거기부터 점점점 내려오면서 거기에 피가 더 우열이 되고 이제 열이 막 나기 시작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그 머리가 뜨겁게 우열이 되고 이제 발열이 되려고 할 때 그 작용을 오히려 발을 뜨거운 물에 담금으로 인해서 그 작용을 빼앗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그래서 머리가 차갑게 또 발은 뜨겁게 해줌으로 인해서 독감이 또는 이런 바이러스가 거기에 안착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힘을 쓰지 못하고 박멸이 돼서 더 감염을 시키지 못하고 도망가 버린다는 그 실제 사용해 본 이런 경험담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실행하신 목사님도 가장 환경이 열악하고 선교 여행 중에 어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런 독감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무서운 감기에 걸리지 않고 쉽게 그 독감을
퇴치할 수가 있으셨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요. 근데 이 치료법도 너무 노약자, 의식이 없는 사람 또는 혈관 신경질환들이 있는 당뇨 환자, 참을 수 없는 어린이 또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는 결코 추천할 수 없고요. 그건 전문가가 아니면 하는 것을 권유하지 않지만 그냥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걸렸을 때 할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아까 그 사례들에서 나온 이런 수포, 찜질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여기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뭐 모든 그 방법을 일일이 소개해 드릴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이런 방법을 어쨌든 그분들이 그 폐렴 증상들이 있고 독감 증상들이 있던 사람들이 취했을 때 100% 하나도 사상자가 없이 다 완전히 나을 수가 있었던 거. 이거 하나님의 단순한 치료 방법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우리 주위에 있는 쉬운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단순 치료제들을 그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단순한 또 단 하나의 치료 방법을 이렇게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무지해서 또 이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천 명이 오늘날도 죽어가고 있다고 주님의 영감의 글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든 율법, 주님의 또 건강 기별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또 우리 양심껏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렇게 병이 창궐하고 이런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믿음 안에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